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분의 향기니까요. 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그 행복한 여정에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 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한 3주 만에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7월 말에는 제가 그 교구에서 제 75차 마르코 청년성서 연수 있어가지고 네. 그 3박 4일 동안 강의 지도하러 이제 또 들어가기도 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 또 부모님들하고 제주도로 2박 3일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네. 얼굴이 뭘 발랐는데도 더 타는 거 보니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바쁜 일정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김성기 신부님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지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좀 컸는데요.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제가 뭐 감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 때문에 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활동하기도 힘든 이제 폭염에다가 또 가끔 이게 갑자기 내리는 폭우가 맞아요. 또 너무 심해서 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이런 날씨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이제 찡그릴 일이 더 많고 또 네. 만족스러운 일보다는 불평불만한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이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 오랜만에 오셔서요. 애청자이신 라라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영숙 우니카님께서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라고 빵톡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 연중 제18주일이었던 8월 3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의 8월 9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연중 제18주일 복음하고 독서,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제1독서로 우리가 들었던 민수기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중 제18주일의 복음은 이제 루카복음 1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일러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나 혹은 뭐 가족이 남긴 재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유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남아있는 가족들 사이의 평화보다는 좀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일치보다는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주변의 어떤 여러 경험들, 뭐 뉴스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그것을 더 가지려 하고, 더 빼앗으려 하고, 더 속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의 어떤 욕심, 탐욕과 이기심이 좀 커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유산이라는 그것 안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산을 형에게 나눠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청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런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떤 나누고 비우기보다는 채우고 가지려고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희망하는 어떤 그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더 가득가득 채우면서 더 가지고 소유하려는 그런 모습의 무상함을 주일 제1독서가 이제 코엘렛이었는데요. 코엘렛에서는 이제 허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엘렛이 전체 이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엘렛은 시작부터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 그 마지막에도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말로 또 마칩니다. 네. 아, 저만 이 행 구절을 그렇게 느꼈을까요? 약간 좀 염세주의적인 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전 했었는데요. 뭐 우리 아나운서님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기운 빠져하지 않을까요? 모든 네. 것이 허무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진짜 세상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데 없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코엘렛이 이 허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진정으로 중요한가, 무엇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허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네. 코엘렛에서 이제 자주 반복되는 허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숨이나 숨이나 네. 입김처럼 금방 없어지는 것, 어떤 사라지는 것, 혹은 찰나의 것, 오래 붙잡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의 것,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는 여러 조건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숨처럼,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 숨처럼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뭐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돈이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이게 뭐 음식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어떤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을 우리 삶의 어떤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혹은 전부인 것처럼 쫓고 소유하려는 욕심과 이기심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잖아요. 소유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숨처럼 금방 없어지는 어떤 찰나의 것, 그리고 오래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 또한 찰나의 순간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100세 시대네 이렇게 하더라도 네. 홀로 유일하게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왔고요. 다시 그런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몇십 년은 사실 순간이죠. 네. 찰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시인의 그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찰나 같은 순간의 어떤 욕심, 이기심, 욕망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말 이 찰나 같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좀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무엇으로 살아가냐?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네. 그 어떤 길을 또 올바른 방향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또 목요일 미사의 독서가 이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말씀이었는데 그 우리가 들었던 민수기 말씀에는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특히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그 독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 제1독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떠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오. 마실 물도 없소. 네, 여러분은 지금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길 신부님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눠보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민수기의 그 일부분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말들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사막 같은 메마른 그 광야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뭐 당연히 우리도 예상할 수 있죠. 네.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척박한 일상의 연속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보다 더 메말라 버린 그들의 마음이 이 방금 읽어주셨던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그 삶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그리고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불평불만만 있는 것이죠. 네. 불평불만의 반대말이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람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죠. 더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삶에 대한 그 불평불만은 저는 감사함의 메마름, 감사함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끊임없이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저마다 먹을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어느 하루를 살아갈 정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배려해 주시는 거죠. 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늘 먹을 것을 곳곳에서 사거나 또 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일주일 정도를 버틸 음식은 좀 구비를 해야 마음이 놓이곤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이게 먹을 것이 더 부족하고 하기 네. 때문에 더 뭔가 쌓아놓고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뭐 더 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이게 하느님께서 하루치의 양식만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욕심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이면 그 쟁여두었던 음식에 구더기가 생겨서 못 먹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루치의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아가고
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고 또 서로를 지켜주고 이게 서로 뺏는 게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하루치 양식을 나누어 먹는 거니까 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의 일치를 배우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양식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루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월요일 복음이 그 우리가 잘 아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그 내용이었는데 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이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셨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됨 없이 그렇게 함께 나눌 때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것이 없을 때 또 무엇보다 각자의 어떤 개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없을 때 가능한 기적이 바로 그런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제가 이제 주일 독서와 복음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민수기 말씀을 쭉 그 흐름대로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 기도가 떠오르죠. 주님의 기도에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어떤 주제처럼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살짝 좀 마음이 찔리는 분들도 네. 계시지 않을까. 내가 네. 기도하면서는 오늘 하루치로 충분한 딱 오늘 하루만큼의 양식을 청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찔리시지도 않을까. 저부터도 찔립니다만. 네, 신부님 사실은 저도요. 오늘 신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더더 하고 이렇게 바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마음이 좀 찔리긴 했습니다. 둘 다 찔렸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 그 주님의 기도 일부분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기도지만 네.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저희에게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평한 하루치의 양식을 우리는 함께 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핵심이 될 단어가 이제 일용할로 이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일용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루 동안 사용할 만큼 혹은 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 말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일용할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이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청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시라는 이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칠 때 단순히 하느님께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마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불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을 꼭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청하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 하루치의 양식은 매일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그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심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주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은 미사에 참석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성당 에어컨 빵빵 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그 성당 안에서 의사를 봉헌하시는 것이 또 성체를 모시는 것이 또 최고의 피서 방법이 아닐까라고도 아,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만 기도문을 읽을 때가 종종 있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게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겠다는 다짐을 저 또한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주실까요, 신부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연중 제18주일 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도 못하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계속 탐내느냐? 왜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에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에 욕심을 내느냐? 라는 말로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 충분한 하루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내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항상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마음을 둘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목말라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어떤 그런 욕심의 늪에 빠뜨리는 어떤 집착을 가짐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해보셨으면 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참된 자세는 분명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고요. 또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쉽게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말씀,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런 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힘겹지만 날들이 좀 힘겹지만 이 힘겨운 날씨들을 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청자이신 박잼만님께서 더더더 바라면서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저도 찔립니다. 항상 더 주십시오 합니다. 한영수님께서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숨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라라님께서 신부님의 성경 말씀 시간은 말씀 피정 시간처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 말씀 안에 일치하는 충만한 은총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유튜브 댓글 통해서 그라시아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보물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순희님께서 시모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돼서 오래간만에 장부와 함께 방송을 듣네요.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풀꽃님께서 네, 참매수님하고 하트가 아주 큰 하트가 두 개 네, 들어가 있고요. 뿅뿅. 시모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복구되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음악 리더님께서 요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은 김에 여기저기 물욕을 부리고 있었는데 네. 좀 더 일상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견보조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다니님께서 반갑네요 신부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휴대폰 뒷자리
말고요. 빵톡으로 보시면요. 빵톡으로 우리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루의 양식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라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빵톡으로 보내주신 한영수님, 박잼만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김순희님, 음악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주신다는 얘기겠죠? 네, 선물. 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성경밭에 숨겨진 보물을 끝마칠 시간인데요. 네.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빵톡으로 보내주신 한영수님, 박잼만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김순희님, 음악리더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샵 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과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본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